예, 할렐루야. 아주 예쁩니다. 오늘 저는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제 카톡이 불이 났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는 메시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만 이 데니엘 기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왔는데 오늘 특별히 메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 특별히 땅 끝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위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입니다.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30대에 갔어요. 그리고 40대를 지나고 지금 마지막 이제 50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서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선교사 같지 않게 생겼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정글에서 턱을 다쳤어요. 시험이 나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님 같아요. 그래서 13년째 시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정글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능력의 종들이 계신데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데, 네가 똑똑하면은 너의 선교를 할 터인데 네가 무능하니까 나는 너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가 제일 쉬웠어요. 목회보다 쉽고 지금 간증하는 것보다 쉽고 공부보다 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켜 있었어요. 그 제목이 세계 오지 탐험입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가 말레이시아 정글의 얘기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열병에 들렸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무당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큰 당산나무 밑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산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신이 내려와서 이 아이를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적도의 태양에 이 아이가 목말라 죽었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으로 가려고 일본 선교를 전공했는데 그때 마음이 확 뺏겨서 제가 하나님, 말레이시아로 가서 저들의 문화를 예수님의 문화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을을 찾아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선교사 언어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사서 언어를 독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가지고는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언어를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애국인이 왜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 하면서 너무너무 친절해요.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트럭 기사입니다. 이분은 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부엌에서 부엌에 있는 용품들 다 언어를 알려줍니다. 방에 있는 용품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투리가 너무 심합니다. 저는 선교사 리더인데 어떻게 사투리를 배워서 앞으로 선교를 하겠나? 그래서 제가 국립대학으로 갔습니다. 대학생들하고 가면은 표준어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언어를 연습하러 갔는데 그날이 대학교 축제의 날이었어요.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이 게임을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얀 접시에다가 검은 콩을 60개를 올려놓고 빈 접시를 뒀는데 젓가락으로 옮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1분을 주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챔피언이 2개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 사람들은 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
우리 그 스타는 맨 마중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회자가 더 없습니까 하니까 제가 손을 들었어요. 나갔어요. 저는 여러분 쇠젓가락을 사용해 왔어요. 그 나무젓가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1분에 60개를 다 옮겼어요. 완전히 저를 신처럼 우러러봅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날씨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전에 저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는데 계속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야, 박성교사, 너는 지금도 3개 국어를 하고 있어.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3개 국어를 합니까? 했더니 너 지금 하고 있잖아. 핸들 이빠이 꺾어. 이거 3개 국어야. 그런데 말레이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 3개 국어입니다. 이 세 나라에서 쓰는 언어기 때문에 너 말레이어만 정복하면은 더 3개 국어를 더해서 6개 국어를 하는 거야. 막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외우는데 새벽 3시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걸 띄고 제가 드디어 배낭을 메고 정글의 원주민들 찾아 나섰습니다. 가는데 두려웠어요. 코브라가 나오면 어떡하지? 정갈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 정글에 약 250마리로 추정되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히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박성교사, 너 겁 많지? 미리 아시고 그곳에 가셔서 환영 부대를 동원해 놓으신 거예요. 온숭이 떼들이 선교사님 오신다고 박수를 치고 점프를 하고 20-30m 높은 그 나무에서 한 손만 잡고 손가발을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 신비함에 모든 두려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는데 애국인이 그 마을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이 나왔는데 무슨 고기가 나왔냐면은 제가 올라갈 때 환영해 줬던 그 친구들이 그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원숭이 고기가 나온 겁니다. 그걸 먹으라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먹어야 합니까? 저 선교대학원 다니면서 원숭이 먹는 법 배우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너 선교사지 않느냐? 여러분, 직분은 위대합니다. 직분은 일합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바우센이라는 이 촌장이 이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저에게 하나를 척 주는데 손입니다. 손톱이 하얗습니다. 이 손바닥에 주름살이 있어서 어린아이 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분이 다른 손을 자기 입에 통째로 넣고 오독오독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체면이 있지. 그래서 새끼손가락 하나 찢어서 입에 넣으니까 불로 끓었나 봐요. 끓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살짝 씹었더니 이 물렁뼈에서 담백한 맛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원숭이 고기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이들이 손님을 대접한다고 전부 주민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차고 나갔어요. 정글로 가자는 거예요. 어느 습지대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큰 통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썩어 있어요. 그 칼로 툭툭 치니까 거기 통나무에서 엄지손가락만한 하얀 군뱅이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마 저걸 나에게 먹이진 않겠지. 근데 여러분, 저에게 정글의 천연 고단위 단백질이라고 그러면서 촉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것 자체가 끔찍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선교사, 이 직분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일합니다. 그래서 손을 계속 잡았는데 내 손바닥에서 꿈틀거리는데 내 머리에 수백 발의 침을 맞는 것처럼 따끔거리면서 전율이 느껴집니다.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군뱅이를 쳐다봤더니 입이 새까맣게 있는데 각질이에요. 그리고 그 입 주변에 솜털이 뽀송뽀송 나 있어요.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주여,
선교사죠. 그래서 그걸 잡고 입에 넣었더니 느리게 움직이던 놈이 그 입에 밀폐된 곳에 들어가니까 푸드득 뛰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절할 겁니다. 그래도 선교사 체면에 이걸 통과해야 돼 하고 어금니로 턱 터뜨렸더니 밤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아마 밤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빨을 잡고 쭉 뽑으니까 껍질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하면서 수술실을 6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마 원숭이와 그 군뱅이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정글에는 우물이 없어요. 강물을 마셔요. 근데 이 온주민 물은 너무 달아요. 그렇게 맛있습니다. 이 강물을 마시고 사는데 이 병에 이 물을 받아 놓으면 바닥에 하얀 밀가루처럼 가라앉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석회입니다. 마사토에서 흘러나오는 석회입니다. 물은 산삼 썩은 물, 낙엽 썩은 물, 미네랄워터라 너무 맛있는데 그 석회, 참고로 저는 담낭을 잘라냈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이런 것을 제가 여기까지 정의하면 선교와 문화라고 그럽니다. 이걸 통과해야 복음의 장이 열립니다.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하는데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미친 여자였어요. 19살인데 9년 동안 미쳤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아이들이 막대기로 쑤시면서 놀리고 옷을 벗기고 돌멩이를 먹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를 왔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이 아이가 퍽 쓰러지면서 한참 있다 일어나는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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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디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한 30여 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있었는데 눈이 굉장히 예쁘고 큽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눈이 더 커져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은 저예요. 저는 그런 기적은 내 생에 없는 줄 알았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합니다. 공중에 떠서 사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저 음마을에도 그런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나요. 이번에는 어쩌다가 됐는데 거기에 가서 안 되면 어떡해, 무슨 망신이야.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강권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애 엄마예요. 애를 막 뒤집고 패는 거예요. 제가 만지려니까 얼마나 사나운지 제 손을 확 긁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흉터가 선명하게 있어요. 사나워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니까 이 여자도 동시에 퍽 쓰러지면서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주민 마을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면 3년에서 5년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작년에 예배를 드리는데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예수로 나가 쫓아내는데 첫 번째 쫓아내고 두 번째 쫓아내는데 이 첫 번째 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바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두 번째 쫓아내고 또 첫 번째 왔어요. 근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것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하고 쫓아냈더니 두 사람도 줄줄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세계도 대장이 있더라고요. 질서가 있더라고요. 머리가 있어요. 우리의 대장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교회를 3개씩 개척을 했어요. 왜요? 한 마을 쫓아내면 그가 교회가 됩니다. 둘째 마을 쫓아내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셋째 마을 쫓아내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하루에 3개씩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쉽게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팍한 마을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주 박한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 배낭을 메고 3시간이 걸리는 온주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 원주민들은 저보다 체구가 작은데 이분은 코끼리만 해요. 새까맣고 눈이 빨개요. 이분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니까 정글칼로 샥 던지는데 부메랑처럼 제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여러분 기질이 다릅니다. 미국 사람은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저도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이 됐는데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 올라갔는데 이분은 돌멩이 던지는 것입니다. 또 도망 나왔어요. 제가 5년을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쓰러졌대요. 병으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 집에 가보니까 대나무로 온두막집에 사는데 그 바닥에 흙을 깔고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사냥감을 구워먹는데, 낮에 더운 그 날씨에 사냥감도 없는데 불을 켜놓고 불 쪽을 향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살살 제가 걸어서 그 친구 얼굴을 내다보니까 피를 토하고 있어요. 옆에 칼이 있어요. 그걸 잡아서 목을 치고 싶었지만은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해요. 야, 통쾌해야 돼요. 한순간에 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회복이 돼서.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순종 하나 보려고 무릎 꿇어 했더니 딱 부른 거예요. 그때는 신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또 건축을 배워서 이 친구가 교회들을 다 건축했습니다. 지금도 저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김밥 2줄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한 줄은 처마 밑으로 싹 피합니다. 근데 한 줄은 옆구리 터지고 단무지 나오고 소세지 터지는데도 유유히 걸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양반김으로 쌌잖아요. 우리의 기질이 이 기질이에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침낭비 맞고 빗물에 밥 말아 먹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옵니다. 편하게 해주고 잠자리 제공하고 하면은 안아버립니다. 신기한 기질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있어요. 양육이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빠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빠꾸는 굉장히 깊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현지인을 앞세우고 가는 마을입니다. 거기를 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정글에 거머리가 많습니다. 낙엽 뒤에 정글 거머리가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피 냄새를 맡으면 딱 날아가서 이 살갗에 붙어서 부드러운 것에 타고 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몰라요. 국수처럼 퉁퉁 불어 터지면 그게 떨어지면서 피가 나는데 지혈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는데 엄청난 거머리가 많습니다. 보통 몇 방씩을 몰립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도 지능이 있어요. 꼭 맨 뒤에 가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앞에 간 사람에게 붙으면은 뒷사람이 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뒤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여러분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저는 원래 한 마리 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다산입니다. 가다 보면 멧돼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맨 뒤에 가는 새끼 한 마리 그냥 뒷다리 잡아가지고 살짝 내리치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촌장님이 갖다 주면 저녁에 요리로 해줍니다. 맨 뒤에 가니까 죽더라고요. 정글에도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촌장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천국을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해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행기는 본 적이 있는데 차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마을이에요. 천국을 가리키는데 그때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촌장님이, 선교사님,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선교사님께서 저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태워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리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온두막집을 제게 하나 주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이렇게 기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비는 여러분 스콜, 폭우입니다. 짧게 오고 끝나버립니다. 길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붕을 풀로 잘렸거도 비가, 폭우가 내리면 비가 셉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결정적인 습관이 있는데,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잡니다. 불편해해요. 그래서 제가 모델로 우리 집을 그 원주민들 데리고 7일장에 내려가서 양철을 사다가 양철로 지붕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원주민들 주택을 다 그렇게 개량해 주려고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또 정글에는 여러분 토끼만한 들쥐들이 많습니다. 이 다리가 하나가 닭다리만 해요. 그거 찢어 먹으면 아주 담백합니다. 우리 어려서 여러분 잠을 잘 때 이 중청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쥐들이 들어가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쥐들이 이 양철지붕을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양철지붕 올라가서 이 굴곡이 있는 그 지붕 위로 쭉 달리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은 진동이 돼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잠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읍내에 내려가서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거기에 놓고 자니까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원주민들 일찍 사냥 가는데 다 불러 모았어요. 잠깐만 모여보세요 하고,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나는 고양이 때문에 잘 잤습니다. 이 마을에 고양이가 오면 쥐들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영이 싹 떠납니다. 예수 믿은 사람 손드세요 하니까 그 아침에 104명이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교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오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한 분이 따라오더니, 잠깐만요 그래요. 저 고양이 하룻밤만 빌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아직까지 안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날 밤 고양이 없이 자는데 또 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원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고양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시끄러웠습니다. 예수 어제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을 사람 손드세요 하면 또 다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메시지. 그리고 또 와서 자는데 그날 저녁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흉내를 냈습니다. 미야옹 미야옹.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쥐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는 짝퉁이야. 나 너 알아. 이게 또 메시지였습니다. 또 원주민 불러 모아서 어젯밤 제가 고양이 흉내를 내는데 여러분 짝퉁이라고 그럽디다. 왜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역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로만 불렀습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 손도시 하니까 또 다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양이를 안 돌려줘서 제가 읍내 내려가서 다시 한 마리 사왔어요. 7일장이거든요. 그날 밤 또 조용합니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오니까 평정이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면 평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부족에게도 예수를 전합시다. 다른 부족에 예수 전할 사람 손드세요 하니까 또 다 되는 것입니다.
선교 너무 쉬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멋지게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7년차에 쓰러졌습니다. 이 정글에는 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산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큰 이파리 떠들어 보면 그 안에 말라리아 모기가 하얗고 잘못 앉으면 엉덩이 빵꾸 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모기가 무서워요. 한 방 물리면 피날 때까지 긁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딸이 어느 날 반바지 입고 가는데 뒤에 다리에 뭐 수박씨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너네 수박 언제 먹었니? 그랬더니 아빠 이거 딱지야. 그래 저는 모기 또 말라리아 걸려서 이 모든 마디가 아프잖아요. 관절이 쪼개지게 아프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강으로 가요. 강이 좋은 게 여러분, 강에 가서 살짝 앉으면 비대가 돼버립니다. 휴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내 배설물들을 1급 청정수 피라미드들이 와서 쏜살같이 헤쳐버립니다. 깨끗합니다. 청정지역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또 철사를 갈아서 고무줄을 묶고 작사를 만들어서 내 배설물을 먹은 것을 탁 한 마리씩 잡아냅니다. 정말 백발백중입니다. 제가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피라미드를 잡는 어부가 되거라. 나는 너희를 잡는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물고기를 잡아서 팡팡한 물고기 배도 안 가르고 갈대를 꺾어서 입에다 푹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불에다 확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배가 더 팽창이 돼버립니다. 그 예인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 그럽니다. 먹어야 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군뱅이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리고 적도의 태양을 보면 하늘이 노랗게 핑 돕니다. 그래도 선교사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리고 한국에 나왔는데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멀미가 나요.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2층에 방사선과 의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어서 올라갔어요. 거기서 검사를 하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네트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네트를 안 봤어야 되는데 보니까 암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담장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고 목사니까 아무런 충격을 안 받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개나리가 검게 보이는 겁니다. 진달래가 검게 보이는 겁니다. 본능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암 환자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고통당합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한다 하면 자기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본능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바른 색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 잡아주면 여러분 손이 약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병원에 갔는데 말기 대장 암이었습니다.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배를 갈랐다가 다시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큰 것만 잘라주세요. 그럼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혹이 너무 커서 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음식물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장파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으로 배를 30을 가르고 나의 장 80cm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그리고 안병동 온실에 있는데 너무 아파요. 진통제를 열어놓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아파서 생각을 돌리려고 능겔줄을 세보니까 12개가 내 동맥으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는 코축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호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되겠나? 나는 여기가 아닌데.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이 낮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토합니다. 죽어나갑니다. 그 죽음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겠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원주민에게 가야 합니다.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창고도 안 뜯었는데 퇴원을 했어요. 막 창자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대를 3개 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제가 암에 걸릴 짓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신방할 때 어느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신방 갔는데 아직 그 수술하기 전이라 굉장히 평안해 보인 거예요. 나는 막 피곤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암이나 걸려서 좀 편하게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원, 그 병실에 저를 넣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일을 하셔요. 다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취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취소해 주셨어요. 이 원주민 마을에 우리 제자가 내려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았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왜냐하면요, 그동안 예배 못 드리게 했고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글에 풀로 엮은 돗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깔고 누라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이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뜨거운 눈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아, 이 뜨거운 눈물에 모든 암세포들이 녹아내리겠구나.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잘못 왔나?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목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가 멈출지어다. 매일 이렇게 내 스스로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이 나오더라고요. 2주가 지나니까 피가 멈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뚝 끊어진 거예요.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기 시작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복수가 차면 위험하다는데, 그래서 제가 또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수야 빠질지어다. 복수야 말을지어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날씬해지면서 복수가 빠진 거예요. 저는 예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한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됐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 수술하고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인데 2가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단감. 이 감을 먹으면 장이 짧아서 막혀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요. 그리고 또 하나 떡입니다. 떡을 먹으면 막혀서 이 장 또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떡과 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국에 나오면요, 그걸 박스로 사서 실컷 먹고 힐링하고 가거든요. 근데 음식 가지고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이제 감과 떡을 드세요. 그래요. 아니, 그동안 왜 못 먹게 하고 이제 먹게 합니까? 했더니 그동안 각종 음식들을 먹어서 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감 3끼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감하고 떡하고 짬뽕해서 먹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추락을 또 시켰어요. 정글에서 3번 순회 예배를 하루에 3개 드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 점심이 좀 늦었어요. 7시 예배인데 8시가 됐어요. 원주민마을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험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장 추럭을 빌렸어요.
추락이 막 45도 흔들리면서 가는데 제가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서지질 않아요. 부러졌어요. 그리고 가서 한 다리로 서서 설교하고, 기부스할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요. 그때 저와 함께 동행했던 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의무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충환 집사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이 나무를 잘라다가 내 다리를 묶어줬어요. 그리고 이 다리를 오토바이 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10일 동안을 더 간 거예요. 근데 무릎 뒤에 오금자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새파래져요. 아, 멍들었나 보다. 근데 점점 까매져요. 그래서 10일 후에 도시 병원을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리 자르면 저 정글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 존경해요. 다 일과가 끝났는데 밤 8시에 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인대를 미국에 주문하는데 오고 가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중국산이 있는데 또 미국산이 있는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졌냐면요, 나는 미국산 넣어야지. 그 정글에서 나를 따르라. 다리 하나 부러지면 어때? 예배가 중요하지. 이래 갔는데 다리 부러지고 의사 앞에 서니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기 병원에 중국산이었고 지금 미제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확 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이건 진짜 인조인대가 아니라 사람의 죽은 시체에서 뽑아온 거라는 겁니다. 뽑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시체 얘기를 합니까? 잠잘 때 내 다리 내놓으라고 하면 잘라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확 다친 거예요. 근데 또 이 인대가 젊은 사람 거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참 사람 약하대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닥입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름에 단기팀들이 오곤 합니다. 단기팀들이 오면은 한 번 오지 않고 12번 오는 팀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와서 돌아갈 때 꼭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선교를 하러 왔다가 선교를 당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양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지붕이 양철이에요. 이 우기 때는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데 작게 옵니다. 원주민들이 선교팀이 와서 예배하려고 다 꽉 차 모였는데 이 비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귀에다 대고 비 멈추기를 기도해라 쭉 전달했습니다. 끝까지 가니까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껴안고 밤새 찬양하고 정말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뭐 다른 가미할 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마을 갔어요. 꼭 그 시간에는 비가 오거든요. 이번에는 교인이 안 왔는데 캄캄한 밤인데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은 비가 오면 저녁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젖어버리면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비를 멈춰주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비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완전 망신입니다. 주님 일인데 왜 이렇게 날 망신시키십니까? 하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맨 뒤에 현관 들어오는 그 입구에 서서
그냥 시커먼 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시커먼 물체가 지나가더니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온 주민들이 바나나 잎을 쓰고 그 비를 뚫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더 악화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꽉 찼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선교지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사회를 보았어요. 맨 뒤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앉아 계시는데 우울해 보여요. 그 분들 나이가 40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우리 여기 주의 종들이 모였는데 기도 한번 합시다. 잘 안 나오셔요. 빨리 나오세요 하니까 억지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무릎 꿇으신 우리가 주의 종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 아내가 임신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 나오랄 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산부인과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거기는 선교지니까 한국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제가 오면은 두리안을 대접해드려요. 두리안 과일의 왕 아시죠? 화장실 냄새도 나고 발냄새도 나고, 그게 처음엔 도망가다가 몇 번 먹으면 입이 땡겨요. 청국장처럼. 그걸 먹으면 장이 따뜻해서 원주민들은 불임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18명 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먹으면 불임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 팀 가운데 집사님 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매일 아침 두리안을 주고 나이도 많은데 쌍둥이 나버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쌍둥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되었겠습니까?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이 이랬던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갔는데 이 주의 권능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거예요. 권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일하셨던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갈 때 파송장만 받아가지고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너스로 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사용할 것인가? 이 권능을 사용하면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데,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강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서 안수를 못 받게 됐어요. 다 친구들은 목사가 되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서 화장실에 가서 내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못생겼어요. 눈도 좀 짝짝이고 처지고,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쌍꺼풀 될지어다 내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주 죽게 앓았습니다. 앓고 일어나니까 쌍꺼풀이 크게진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저희 선배님이 박강로사 결혼해서 목사 돼야지, 목사님 딸이 있는데 한번 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가는 길에 청량역에서 버스를 갈아타는데 그 갈아타는 점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 내려서 어떤 여자를 봤는데 롱코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입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가 여기에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옷은 자기 옷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 옷이었대요. 또 원래는 이 바퀴 곤색인데 그날따라 뒤집어 입었대요. 여러분, 뒤집어도 되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뚱뚱해서 앉지를 못해요. 앉혀놓으면 굴러버려요. 그래서 별명이 곰탱이입니다. 또 손이 너무 살이 쪄서 물건을 잡지를 못합니다.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다리를 잡고 쭉쭉쭉 1m 85가 될지어다. 결론은 지금 우리 아들이 1m 85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그런 DNA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 제가 제일 커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눈이 올챙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개구리 왕눈이에요. 큰일 났어요.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 위에 손을 얹고 비벼버렸어요. 쌍꺼풀, 쓰리꺼풀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쇠로 된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인데 그걸 던졌어요. 정통으로 우리 딸 눈두껑을 맞춘 거예요. 그가 패이더니 쌍꺼풀이 싹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왼쪽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쁜 애들하고 놀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뻐집니다. 얘가 질투가 나서 자기도 따라가서 쌍꺼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 눈을 보면 여러분 꼭 미국 사람 같습니다. 눈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오늘 오기로 했는데 직장에서 좀 늦게 끝나서 못 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권능의 사람들이 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사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남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 권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곳에 오셨는데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사용해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도 사용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권능의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입니다. 오늘 제 카톡에 불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격려한다, 기도한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떨리지?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혀 떨리지 않거든요. 목이 마를 뿐이지 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에 넘치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권능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